사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그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사람들은 센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센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지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기민하게 발휘되는 아주 적절하고 유효한 지혜,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센스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일이 참 수월하고 즐겁고 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 방에 구피 어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피 아시죠? 조그만한 물고기인데요. 관상어를 제가 조금 기르는데 이 구피도 본능이겠지만은 센스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피는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그 낳은 새끼를 막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먹히지 않아야 되니까 부지런히 숨어야 됩니다. 제가 제 어항에 수초를 좀 넣어놨는데 이 새끼들은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런데 먹이 줄 때가 되면 어디 숨었다가 다 몰려 나오는지 새카맣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다 먹었다 싶으면 또 다 숨어버려요. 숨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셨는지 생각을 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피 새끼들은 숨는 데는 아주 도사예요.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센스일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센스는 분명히 필요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77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살았는데 그는 늘 둘째라고 하는 서러움, 눈치를 안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형을 넘어설 수 없었죠. 이대로 가면 내 인생 끝까지 2인자겠구나, 형에게 밀리겠구나, 감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형의 장자권을 교활하게 빼앗고 또 형에게 가는 축복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로 합니다. 그 나름 센스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야곱이 모르는 게 있었죠. 센스 중에 망하는 센스도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야곱이 눈칫밥 안 먹고 살려고 센스 좀 부리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에도 외삼촌 눈칫밥으로 20년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97세입니다. 97세 돼서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의 안색과 자기 사촌들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자기 사촌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 사촌 야곱이 재산 다 빼앗아갔다고. 제가 지금 부자가 됐는데 저 재산 전부 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몰래 가져간 거라고. 이런 비범한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의 낯빛이 3, 4일 전과 좀 달라요. 여기 전과 같지 않다 할 때 이 전은 3, 4일을 의미합니다. 3, 4일 전과 같지 않다는 말은 바로 직전까지 나를 그래도 괜찮게 대해주셨는데 얼굴이 돌변했다는 뜻이죠. 자기 아들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야곱을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낯빛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야곱은 또 센스 있게 판단하겠죠. 뭐라고 판단할까요?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빨리 센스 있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사촌들의 낯빛이, 외삼촌의 낯빛이 좋지 않은 걸 보면 빨리 판단하고 피하든지 재산 내놓든지 잘못했다 하든지 화평을 맺자 하든지 무슨 수를 내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지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77년의 과정도 그랬고 지난 20년의 과정도 그랬고 그의 센스가 온전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가 지금 바단 아람에 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생에 대한 그의 식견과 그의 지혜와 판단이 옳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인생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위축되고 자꾸 머리를 굴려야 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 땅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판단하고 도망갔을까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야곱이 어떻게 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가라고요? 살 길 찾아서 어디든지 가라. 너의 외삼촌과 사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어느 곳으로든지 가라. 방향 없는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야 할 곳은 딱 한 곳이에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가라. 왜 그 땅으로 가야 하나요? 20년 전에 거기서 거짓말하다가 들통 나가지고 막 도망왔던 땅 아닙니까? 왜 그곳으로 가야 하나요? 단지 고향이기 때문입니까? 단지 내 조상의 땅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조상의 땅이라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왜 그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이삭이 왜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까? 바로 그곳 고향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소명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오늘 왜 그 땅으로 가야 합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가 모은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야곱이 그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가 소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손자로 이삭의 아들로 부르시고 그의 소명은 우상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으로 바꾸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거죠. 이 글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중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노예된 생활을 단지 벗어 던지기 위해서입니까? 더 이상 매맞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3개월 전에 이끌어낸 것은 너희가 내 것이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가 우리의 소명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보시고 간섭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20년 동안 잊고 있던 소명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먹고 살아가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나름 잘못된 지혜를 부리다가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0km를 떨어져 있는 거리를 걸어왔음에도 다시 그 1000km를 걸어가도록 만드셔서 마침내 우리를 소명의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너는 내 소명을 다 이루었구나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직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살기 위해 몸부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들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내 것 다 빼앗아가고 거짓했다고. 이게 자신의 부인에게 말하는 그 핵심인 거죠. 아내들이 듣기 불편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날 이렇게 착취했어, 이런 얘기죠. 길게 얘기하는데요 5절, 7절, 9절을 가만히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빼앗아 내게 다 주셨다.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의 공통점은 온통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 주셨다고 고백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세 가지 일들을 다 나열한 거죠. 뿐만 아니에요. 후에 나오는 11절을 보더라도 야곱은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그것들을 다 보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의 친족의 땅으로 빨리 가라고 약속하셨어요. 라반이 어떻게 너를 착취하는 걸 내가 다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들을 자신의 아내에게 나누면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고 아내들에게 강력하게 설명했죠. 그 설명을 들은 아내들은 자기 아버지가 비난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편들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다고, 그 말이 맞다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팔아먹은 게 맞죠? 특별히 첫째 딸 입장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 가게 됐으니까 첫째가 시집 못 가는 거 보는 것도 안쓰럽지만 옛날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집 못 가고 남아있으면 가정에 부담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대 사회에서는 첫째 먼저 시집 보냈던 게 그래야 자기 집의 재산을 축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속여서라도 첫째, 둘째를 다 보내고 노동력을 착취한 거니까 딸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팔아먹은 게 맞아요. 팔아먹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뿐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재산이 많이 있었지만 당신이 재산 많아진 것은 하나님이 취하여 당신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이 취한다는 말은 약탈한다는 뜻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약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을 약탈해서 다시 야곱에게 주신 거죠. 딸들 길러봐야 소용없습니다. 딸들 낳으면 좋다, 담임 목사 딸 셋 있어 좋겠다, 미련을 버립니다. 저는 어느 순간 되면 아버지가 날 팔아먹었다고,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고 할 것들이에요. 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하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다른 수많은 수식어를 두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을까요? 베델은 뭐죠? 야곱이 저 멀리 서쪽에서 죄 짓고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지역에 붙인 별명입니다. 원래 지명은 루스, 야곱이 붙인 이름은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이 이름이 좋으셨나 봐요. 감히 주제넘게 도망자 주제에, 죄인 주제에 이 땅은 베델이라 붙이신 그 이름,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어떤 의미라고요? 도망자의 하나님, 죄인들의 하나님, 울부짖는 자들의 하나님, 외로운 자들의 하나님. 그게 베델에 녹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오늘 구체적으로 한마디를 하시죠. 네가 그 땅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한 바가 있다. 너는 그 서원을 꼭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서원 안 지키면 하나님께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까? 서원 안 지키면 하나님께 어떤 부족함이 생기기 때문이고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오래전에 한 그 서원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 서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서원이에요. 야곱의 서원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야곱아, 너는 지난 20년 동안 내가 라반의 것 약탈해서라도 너의 집을 다 지켜줬어. 너에게 넘치는 재산도 줬다. 너에게 자식들도 많이 줬다. 근데 너에게 없는 것 하나 있는데 바로 나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 재산도 소유했고 딸들도 소유했고 아들들도 소유했는데 나를 소유해라. 나를 가져라.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필요합니다. 또 충분한 재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없어서 안 될 것. 나를 다 아시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요히 드린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바단 아람에서 도망자 신세로 눈칫밥 먹었던 20년 내내 지켜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난 77년 고향에서 자신을 주목하셨던 하나님,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신을 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다 가졌지? 이제 꼭 가져야 될 거 하나 빠졌다. 그거 가지러 가자. 날 가져야지. 거기서 기름 붓고 다시 나를 소유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소명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99이에요. 나이가 97이에요. 소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세상 떠나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인생이 그가 그의 중심의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야곱이 그 말을 아내들에게 전했고 아내들도 극히 동의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큰 대형 사고를 하나 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레아는 어떤 사람? 눈만 예쁜 여자. 라헬은요, 극도로 예쁘나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여자. 이 라헬이 오늘도 정말 중요한 실수 하나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사무친 원한이 있었든지 도망가자 그러니까 알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는 집에 가가지고 뭔가 하나를 몰래 들고 나와요. 그건 야곱이 뭔지도 모르는 몰래 들고 나와요. 그 이름이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그 가정을 지키는 가신이라고 있잖아요. 그 가신을 조각해 놓은 상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그 집안을 지키는 가신상이에요. 그 가신상은 말 그대로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드라빔은 아주 중요했죠. 그러나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그 가신상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집 주인의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도망가면서 뭐 가지고 나왔다고요? 드라빔이요. 그거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은 상속권을 다 뺏겨요. 그 상속권 누구만 가져가요? 라헬만. 그러니 이게 대형 사고죠.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라헬은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 드라빔이 자기들을 지킬 거고 이 드라빔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 상속을 다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대형 사고예요. 차라리 안 이뻤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냥 적당하게 예쁘지 너무 예뻐가지고 대형 사고 친 정말 잘못된 여자였죠. 몰래 숨기고 들고 나왔어요. 안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라반이 그걸 안 거죠. 야곱이 도망간 것도 알았고 자기 딸들 손주들하고 안녕 인사 한번 못했고 진짜 중요한 거 자기 집의 상속권 그 드라빔을 들고 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갔죠.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 하나를 행하시죠. 야곱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세요. 너는 이 일에 대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선악간에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때로는 그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야곱 집안이 잘못한 게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잘못했고 라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 편을 안 드세요. 야곱 편을 드세요. 라반아, 오늘 이 일에 대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밝았고 라반이 야곱에게 도착해서 말합니다. 아유, 내 딸들하고 인사할 시간이라도 좀 주지. 내 새끼들하고 인사할 시간이라도 좀 주지. 뭘 그렇게 급하게 도망갔냐고. 이것도 사실 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 못하는 거죠 뭐. 근데 한 가지는 억울한 거예요. 왜 내 드라빔 가져갔어? 이거 가져가면 우리 집 망해. 우리 아들들 망해. 그거 내놔. 그건 못 준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가져간 걸 모르기 때문에 난 절대 안 가져왔다고. 이거 혹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가져왔으면 그 여자는 죽을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라헬은 길에서 객사하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들리는 걸 보니 드라빔을 들고 온 라헬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가 몰라주길 바랬는데, 따라오지 않길 바랬는데 따라와서는 그걸 찾아내겠다고 난리를 하니까 라헬이 이제 숨겨야 되는데 이 작은 신상 숨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엉덩이에 대고 깔고 앉아버려요. 드라빔을 놓고 안장을 놓고 그 위에 깔고 앉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빠가 와도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아버지 라반이 라헬이 있는데 왔죠. 근데 딸이 좀 이상해요. 일어나지도 않고 아빠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라헬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생리혈이 흐르고 있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드라빔이 어디에 있다고요? 한 여자의 엉덩이 아래 생리혈을 다 묻히고 있네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 여성에게 깔려있는 그 드라빔이 야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 여자의 엉덩이에 깔려있는 그 우상 조각이 라헬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우상이라는 걸 알면서조차도 거기에 목숨 걸어요. 자기 엉덩이에 깔고 뭉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임에도 그걸 꼭 들고 나와야 한다고 망하는 센스를 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야곱의 인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급하면 그런 실수를 하죠. 그거 꼭 있어야 된다고.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그대로 허용해 두신 이유는 누가 진짜 그 집을 지키는 가신인가, 그 집의 하나님인가를 보려는 거죠. 77년을 함께 하셨고 20년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라반에게 개입하셔서 절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평생 라헬이 또 라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던, 그러나 지금은 여인의 엉덩이에 깔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 드라빔이 그들의 하나님일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 드라빔은 그 집을 지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인생을 지키려고 서쪽에서부터 1000km를 정처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엄청난 거부가 됐고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소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죄인의 하나님, 도망자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건 드라빔이 아닙니다. 나를 지지해왔던 수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내 수고와 외로움과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번민을 아시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리라.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찬송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의 내가 도망자일 때도, 내가 죄인일 때도, 내가 눈치밥 먹고 살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내 구원의 뿔이 되셨어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지요.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 도망자 신세, 이 죄인 신세 머리 위에 면류관 씌워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이 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여호와. 다시 부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는 찬송을 생각하시죠. 이 말씀대로라면 저에게 이곳은 도망해서 떠나온 곳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2019년 올해는 내가 도망 나온 때인지도 모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죄은되어서 외롭게 뛰어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에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기억하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줄 것 많이 주었다. 이제 나를 소유해라. 이제 나를 가져라. 죄인들의 하나님, 도망자의 하나님, 마침내 그 도망자를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하나님이 날 인도해달라.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년 전에 나는 정처 없이 도망 나왔습니다. 내 지혜로 내 센스로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지치지 않고 내 인생이 위로받으며 내 인생 풍족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망가졌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도망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나의 하나님 불렀는데 그 오랜 20년 동안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지냈는데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이 도망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이 죄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거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떠나 그곳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나이가 늦어 97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게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성난 형의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이 죄인이 이번 한 주 또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소명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 소명의 거룩함과 내 거룩함을 비교하면 나는 그걸 감당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 소명의 크기와 저의 자금을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동행자가 될 수가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더러 일어나 가라 하시니 오늘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느라고 몸부림하며 매여있던 땅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채우며 12지파의 조상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을 다시 정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시간 잘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20년 살다 보니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생활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여전히 20년 동안도 눈칫밥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 죄인이 여전히 사랑스러우십니까? 저도 사랑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베델의 하나님 한 분 집중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겠으니 주님 저희를 붙잡으시고 주의 도구로 소명자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